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7장 14절 한 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7장 14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의 친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더라. 아멘.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내 복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6월 첫째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러한 한 달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우리 함께 인사하는데 어떻게 인사하느냐? 우리나라 복 받게 해주세요. 이렇게 인사합니다. 시작. 우리나라 복 받게 해주세요. 예, 우리나라 복 받아야 됩니다. 지금까지도 복 받아왔지만 아직도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더 많이 복을 받아야 될 듯 싶은 그런 계절이에요. 하나님이 에덴을 아마 가장 공들여 만들지 않으셨을까요? 첫 번째. 근데 그 에덴이 망가졌습니다. 한 사람 때문에. 가장 심혈을 기울인 그 에덴이 한 사람 때문에 망가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어떤 일을 하시느냐? 한 사람을 다시 보내셔요. 그래서 망가진 이 땅을 회복시키시게 됩니다. 한 사람은 망가뜨렸고 다른 한 사람으로 하나님은 회복시키시고 그 다른 한 사람에게 온 인류와 그리고 오는 세대의 모든 세계를 그 한 사람에게 넘겨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복음을 다른 말로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 그 사랑을 먹고 그 사랑을 힘입는 사람은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임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일을 해가는데 혹은 하나님이 만드신 이 땅을 저지르는데 여러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었더라고요. 한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께는 사실은요, 숫자의 많음, 이게 별로 그렇게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숫자에 큰 의미가 없음을 보여주는 극명한 한 구절이 있잖아요. 하나님께는 한 날이 천날 같고, 천날이 하루 같아. 그러니까 하나님께는 그런 것이 큰 의미가 없는 그러한 분이세요. 한 사람 혹은 하루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시간일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세계를 충분히 새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얘기는 사사기예요, 사사기. 이 사사기가 지나고 나면은 이제 왕정 국가가 되는데 이 사사기, 그러니까 엘리 선지자까지가 사사예요. 그죠? 엘리 선지자까지의 이 사사기 시대의 상황이 한마디로 말씀하면은 뭐냐? 자기들 보기 좋은 대로 살았다 그 말이에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그게 자기들이 보고 자기들이 판단하고 자기들이 그냥 결정한 대로 사는 그런 시대였다가 사사기 몇백 년 동안 그 일이 이루어졌다. 이 사사시대에 사사들이 나타나요. 사사들이. 그죠? 근데 그 사사를 한꺼번에 10명을 이런 생각을 해요. 영화를 보다가 주인공이 한 10명이면은 더 영화가 빨리 끝날 것 같아. 항상 주인공은 한 명이더라고. 한 명, 조력자 몇 명하고 그렇게 해서 그 위기를, 아니 예전
한참 전에 영화 중에 브루스 윌리스라는 사람하고 찍은 영화가 아마겟돈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행성이 지금 지구하고 부딪히면 지구가 망가져. 그런데 여기에서 우주선에 몇 명을 띄워가지고 그 행성에다가 핵폭탄을 심어가지고 터뜨려서 지구를 보존한다. 그 지구 사람들은 아무도 모르더라.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 몇 사람. 여러 명 있으면 더 나았겠지 않겠어요? 그죠? 근데 꼭 한 사람, 조력자 몇 사람. 이 사사시대에도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사를 한 명씩 세워요. 한 명씩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징계가 있고 하나님의 축복이 있음을 전하면 깨닫고 돌아오고 그래서 또 뭐 몇십 년 동안 태평성대를 누리고 등 뜨시고 배부르니까 또 하나님 버리고 이 일의 반복이 사사기다. 그 사사기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 민족을 맡겨요. 사사기에는 한 사람 사사에게 이스라엘 민족을 맡겨요. 그러니까 이 한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그죠? 여러 사람이 아니에요. 그때 기드온이라는 사사도 있었다. 그 말이 있었다.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사사를 할 때 그럼 평안했느냐? 아니요. 자기들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고 선포하여도 듣지 않는 그런 시절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깨닫고 돌아오게 하기 위하여서 자급제를 주셔요. 긴급 처방. 미디안과 아말렉 군사를 13만 5천 명을 보냅니다. 연합군 13만 5천 명. 연합군 13만 5천 명을 보내서 전쟁을 치르게 되는데 그러면 지금 이스라엘이라는 이 민족은 군사가 없어요. 군사가 없어요. 군사를 기르는 그런 민족이 아니에요. 국가가 아니거든요. 아직 민족이거든요. 국가는 사울 때 가서 생겨나거든요. 그러니 국가가 아니에요. 그냥 이스라엘 민족, 히브리 민족. 그래서 모아요. 전쟁에 나갈 사람. 지금 미디안과 아말렉 연합군 13만 5천 명. 여러분 13만 5천 명에 대해서 별로 감흥이 없으신데 지금으로 치면 한 4,500만 명 되는 거예요. 13만 5천 명이 쳐들어왔는데 군사가 없으니 모집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20살 이상. 그래도 그 20살 이상은 돼야 되잖아요. 20살 이상. 몇 명을 모아요? 3만 2천 명을 모으게 됩니다. 3만 2천 명. 군사가 아니에요. 군인이 아니에요. 전쟁 훈련 받은 사람 아니에요. 3만 2천 명을 모으게 돼요. 그러면은 13만 5천에 3만 2천은 그래도 좀 몇 명 있는 거잖아요. 어떻게 좀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수고했다. 3만 2천 명, 많이 모았네. 뭐라도 한번 해보지. 라고 하실 듯한 하나님이신데 안 그러셔요. 많네? 아니, 산수를 좀 하면 알아요. 13만 5천 명하고 3만 2천 명 경계해도 안 되는 일인데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맞네. 아무도 안 놀리시는데 이게 많은 숫자가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일하셔요. 분명히 뭐라고 일을 하시느냐. 인원이 3만 2천 명이 많기 때문에 기드온에게 미디안을 넘기지 않겠다는 거예요. 많아서 안 넘겠다는 거야.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인데 우리는 왜 안 되느냐고 소리를 친단 말이에요.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을 정확하게 진단하시는 거예요. 3만 2천 명으로 어쩌 저차 2차 저차에서 이기면 뭐라고 이 사람들이 말을 할 거냐. 하나님이 구원했다고 말 안 한다 이거예요. 우리가 했다. 내가 했다. 우리가 했다. 우리 이런 사람이야. 이거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 아침에 눈 뜨면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으로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 고백을 해야 이러한 방자한 고백을 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한다고요? 아니요. 여기 하나 틀어막으면, 혈관 하나 틀어막으면 그날로 가는 거예요. 우리 그런 생각 안 하거든요. 혹 여러분 지난 한 달 살면서 하나님 나의 뇌에 있는 아주 세밀한 그 혈관까지 잘 뚫려져 흐르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뇌졸중 없어서 감사하고 기도하신 분 속으로 손들어 봐요. 저는 매일 기도해요. 세포 하나하나가 손끝까지 가서 손끝까지 따뜻해지고 발끝까지 따뜻해지고 그렇게 기도해요. 안 그러면 내가 그냥 사라지는 줄 알거든요. 하나님의 은혜가 세포 하나까지 역사하여 산다는 것을 잊어버리거든요. 왜? 우린 그런 종자예요. 그렇게 오늘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거든요. 그래서 넘겨주지 않겠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잘해서 되는 줄 알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느냐. 가만히 보니까 많이 모았는데 벌벌벌 떠는 애들도 다 모아놨네. 그냥 모이라 하니까 갔는데, 친구 따라 갔는데 두려워. 그래서 하나님이 아세요. 다 알아세요. 그래서 두려워한 자들이 있구나. 그 두려워하는 사람들도 집으로 돌려보내. 그랬더니 쭈뼛쭈뼛 하더니 몇 명이 갔는지 아세요? 22,000명. 22,000명. 아니 세상에 이 도대체 어떻게 된 거예요? 한둘 가다 보니까 싹 가버린 거예요. 아니 32,000명에서 22,000명이 가면 산술적으로 몇 명이 남아요? 10,000명 남았어요. 10,000명. 하나님께서 10,000명을 남겨두셨어요. 10,000명. 그러니까 기도원이 뭐래요? 그러면 이 10,000명으로라도 하겠다고. 그때 하나님이 또 하시는 말씀이 멋져요. 많은 걸 어떻게 하면 좋아? 그것조차 많대. 그것조차 많대. 내가 시험할게. 도저히 안 되겠네. 내가 좀 개입을 할게. 그래서 남겨준 사람이 몇 명이냐? 300명. 이 300명은요, 한 명밖에 안 되는 거예요. 한 명. 사실은 한 명밖에 안 되는 거예요. 300명을 남겨놓고 나서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뭔지 아세요? 출정하라! 32,000명에서 도대체 얼마를 줄인 거예요? 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아멘. 하나님께서 택한 300명에게 하나님의 민족과 적군을 넘겨주셨다. 보세요. 32,000명, 32,000명. 이 숫자에서 300명을 남겼어요. 300명. 자, 그러면은 미디안과 아말렉이 몇 명이요? 135,000. 10분의 1로 줄여도 13,500. 그 중에 100분의 1로 줄여도 1,350명. 0.1%가 135명이야. 0.2% 조금 더 넘는 거예요. 이거는 이길 수 없죠. 0.25%예요. 적군에 비해서 0.25%. 아니 그걸 줄여봐요. 한 덩어리가 뭐가 있어? 한 덩어리 빵. 한 덩어리 빵이 있어요. 0.25% 남겨봐요. 한 방울이 한 방울. 그런데 그제서야 하나님이 넘겨주신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택한, 그들이 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택한 한 사람, 하나님께서 택한 소수로 세상을 넘겨줘요. 그 소수에게 하나님은 넘겨줘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인 거예요. 신앙을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해요. 자꾸 내가 능력자가 되기를 바라요. 내가 이걸 잘해서, 내가 능력을 받아서. 아니에요. 그러면
100% 성경대로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했네? 이거 할만하네? 아니에요. 그 생각하게 하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이것을 맡겼다.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내게 맡겼다. 이렇게 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오늘도 이루어 가시고 내일도 이루어 가심을 믿으셔야 됩니다. 이랬던 사람들이 엘리야가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 종족들을 다 말살을 했어요. 그런데 내 능력인 줄 알았어. 그러니까 여자의 한 목소리에 죽여버릴 거예요. 그 한 목소리에. 그 길로 도망을 가요. 그리고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죽여주세요. 한순간이에요. 내가 능력이라고 생각하면 한순간에 넘어져요. 모세 한순간에 넘어지고요. 다윗 한순간에 넘어져요. 모든 우리가 아는 믿음의 선배들은 한순간에 넘어졌어요. 그런데 그 한순간에 넘어졌을 그때 그들의 마지막 고백들이 다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능력이십니다. 하나님이 능력이십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렇게 고백하여서 그들에게 그 민족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넘겨주신 거죠. 누가복음 10장 1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3절에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아멘. 예수님께서 각 동네와 마을로 전도를 하러 다니시던 그때에 제자들, 다른 무리가 12명만이 아닙니다. 12명만 이름이 있다고 해서 12명만이 아니고 제자가 많아요. 제자가. 그 중에 뽑은 이름이 12명인 거죠. 최초에 부른 사람들. 그 제자들을 2명씩 짝지어서 이제 각 동네 마을로 보냈어요. 복음 증거하려고.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거 하시려고 보내셨단 말이에요. 그 보내실 때에 아무것도 가져가지 마라 했어요. 가져가지 마라. 옷도 가져가지 말고 먹을 것도 가져가지 말고 아무것도 가져가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들을 보내실 때 정말 이상한 말씀을 하셔요.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어린 양을 이리들에게 보내는 것 같다. 어린 양, 제자들을 70명 파송한 이 제자들을 예수님이 보는 눈으로는 어린 양이에요. 갖추어져 있지 않지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 그들이 맞닥뜨려야 될 사람들은 일이야. 사탄의 무리라 이거예요. 죽음의 무리라 이거예요. 그러면 이런 사람들에게 보내려면은 훈련되고 능력 있고 이런 사람 보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해요. 어린 양을 이리에게 보낸 것 같다. 이리에게 보내려면은 최소한 호랑이를 만들든지 뭐 사자를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정상 아니에요. 그런데 안 그러셨어요. 왜 예수님은 이렇게 보내셨을까? 왜 어린 양으로 그냥 보내셨을까? 왜 300명으로 13만 5천 명을 상대하게 하셨을까라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의 신비가 있는 거죠. 어린 양으로 가라. 내가 전폭적으로 배후에 역사하겠다. 이거예요. 능력 좋으면 자기들이 하는 줄 안다니까요. 그러니까 변화산에서 내려오실 때 귀신 들린 애를 못 고치니까 우리 전에는 했는데 왜 안 되는 거예요? 이런 말 하는 거예요. 예수가 능력인 거예요. 내가 능력이 아니고 예수가 능력인 것이죠. 소수가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인 거예요. 어린 양 그대로 가야 전폭적으로 주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주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것이죠. 어린 양으로 가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곳에 동행하심으로 주의 능력이 그곳에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준비하지 말고 조력자도 없어도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의 현장에 가시면요, 덩그러니 혼자일 때가 느껴질 때가 있어요. 현타라고 하죠. 현타.
현타 오지 마세요. 하나님이 계세요. 하나님이 계셔요. 하나님이 계신다니까요. 여러분 세포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기 때문에 여러분 계신 곳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그래서 전폭적으로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으로 능력이 나타나게 되고 피로를 채워지게 되어서 부족이 없는 거예요. 연약해서 나는 부족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할 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세상을 맡겨요. 하나님 제가 준비 다 되었습니다. 저 이만하면 되지 않습니까? 하는 사람에게 맡기는 게 아니에요. 연약한데. 다윗이 고백하죠. 우리 집이 무슨 대단한 집이라고 우리를 택하여 쓰십니까?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나게 하십니다. 우리나라 전쟁으로 사실은 망한 나라예요. 망한 나라. 그 직전에 일본이라는 나라에 36년 동안 국호가 없이 국호가 없어. 우리나라가 아니야. 그런 나라에 살았어요. 해방되고 나니까 쌈박질 하는 거예요. 주도권 싸움. 무주공산이니까. 그래서 주도권 싸움 하라고 제일 먼저 뭐 했는지 아세요? 정치 싸움 했어요. 정치 싸움. 능력 있고 갖추어진 사람들이 이 나라를 이끌 것이다. 아니에요. 한국 전쟁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바라게 하는 가장 귀한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 우리나라의 역사라는 거죠. 그때 목숨 바친 군인들, 학도병들, 여성들, 어린아이들 몇 명이 참여했을 것 같습니까? 그렇게 많지 않아요. 소수. 그 깨어있는 사람들로 하나님은 역사하셨어요. 그 부산 조금 되는 곧땅 남겨두었다가 하나님께서 쓰시는 종들로 인하여서 이 나라 살려달라 했을 때 하나님 이 나라가 잘못했습니다 고백했던 그때에 하나님이 이 나라에게 다시금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주신 거예요. 아놀드 토인비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인류의 역사는 항상 소수의 창조적 사람들에 의해 이끌려간다. 이 창조적 소수가 누구냐? 창조적 소수. 미래를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사람. 미래를 올바로 어떤 사람들이 보느냐? 하나님께 전폭적으로 의지하는 사람들이 있는 나라. 하나님께 온전히 자기를 다 던져버린 사람이 있는 나라. 하나님께서 이 민족, 망할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살려주셔서 복 주심을 믿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는 나라. 하나님께서 창조적으로 우리나라를 이끌어 가실 것을 믿는 나라. 바로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복 주십니다. 여러분은 어떤 분들이세요? 여러분 혼자 두면요, 세상에 나라 걱정을 하고 열방을 품을 수가 있나요? 바빠 죽겠는데 내가 지금 하루를 눈 떠서 지금 살아가는 게 지금 바빠 죽을 지경인데 이 지역을, 이 대한민국을, 이 열방을 품을 여유가 있던가요? 품으세요, 열방을. 그래야 여러분 그릇이 커져요. 요만한 거에 빠져가지고 고기 세상에 전부인 것처럼 살으라고 여러분을 택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열방을 품으라고. 대한민국,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대한민국을 품으라고, 그릇을 키우라고 한 사람 우리를 하나님께서 택하셨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에게 맡겨요. 이런 사람에게. 요만큼 보고 사는 사람에게 세상을 맡기는 게 아니에요. 그럼 나는 지금 어떤 사람인 것 같아요? 열방을 통하여 이 열방을 맡겨주신 하나님의 사람인가? 아니면 요만큼 보고 사는 사람인가? 구분이 되겠죠. 키우세요. 하나님이 나를 왜 부르셨는지를 키우세요. 그 영향력을 키우세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목숨 거는 순종의 소수에게 하나님은 세상을 넘기십니다. 누구에게 넘기셨듯이 예수 그리스도께. 이 길은 고난의 길, 이 길은 환난의 길이지만 이 길 끝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으므로 그 길을 달려가는 한 사람 소수에게 하나님은 이 민족을 맡기십니다. 이 민족을 맡김에 영성이 준비된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사시대에 한 사람 사사들을 세우셔서 하나님 민족을 이끌어 가셨습니다. 우리나라 망하였었고 망할 뻔도 하였음에도 이 민족을 하나님 살피시는 것은 이 민족을 품고 열방을 품고 기도할 한 사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한 사람, 세상을 맡길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이 한 달, 이 한 사람, 갖추어진 한 사람 되도록 나의 영성을 살피고 갈고 닦아 하나님 쓰시기에 합당한 종, 복받는 종의 삶을 살아 기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